때는 우리 237 예배 때는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이 많아도 공부를 잘했어도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갖다 살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저는 이번 주간에 십자가 사건도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만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뭐라고요? 상속자라. 상속자.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뭔가 사람이 뭡니까? 행동을 갖다가 할 때는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군가를 갖다 싫어한다. 왜 싫어합니까?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뭡니까? 딱 만났는데 처음으로 봤는데 뭐 주는 거 없이 뭐 미워. 뭐 정신병자지. 안 그렇습니까? 주는 거 없이 믿다니. 사람 처음 봤는데.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움이든 사랑이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뭐든지 간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셨다.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그거거든요. 겨우 먹고 살게 해준다. 그건 살리는 게 아니죠. 겨우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할 때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의 모든 걸 책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갖다가 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그 뻐끔뻐끔뻐끔 뭡니까? 숨을 갖다가 쉬는 거. 그 쉬는 것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뭡니까?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죽는 법이 없어요. 태어나는 거는 있어도 죽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한 게 그거 아닙니까? 탁 가면은 뭡니까? 우리가 과연 뭘 얻었습니까? 뭘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은 받고 있습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못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내가 소유하게 된 이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그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는 거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인생 이력서 살아가듯이 신자들도 뭡니까? 영향을 갖다가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신자라는 표는 내야 되잖아요. 신자라는 표는 내야 되니까 뭡니까? 한 번씩 가다가 응답도 줘요. 숨쉬라고. 그렇게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7 예배 때 드린 말씀대로 왜 그렇게 못 벗어납니까? 예사로 생각합니다. 예사로 생각.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사로 생각하거든.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재앙받는단 말이에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떠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예수라 생각해.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가 막 실컷 뭡니까? 암덩어리 들어와가지고 막 사기다 이러고 막그 벌컥 먹어가지고 막 주야 하는데 입 늘리죠. 그 생각, 마음, 영혼 모두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이력이 뭡니까? 사로잡혀 있는 지 오래된 거예요. 나타난 게 뭡니까? 암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게 뭡니까? 조울증, 정신병으로 나타난 거고, 공황장애로 나타난 게 그렇게 나타난 거지. 이미 뭡니까? 그 뿌리는 깊숙한 데 있는 겁니다. 예사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치?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지 않고 싶어도 왜 그렇게 되느냐? 나빠서 그러느냐? 사람 질이 나빠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내가 이제요. 뭐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뭡니까? 자꾸 얘기를 갖다가 하면 좀 그런데 남들 은혜 받는 것 때문에 뭡니까? 희생하면 하십시오. 최영섭 장로님 내가 딱 보니까 싫어. 네, 싫은 것도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정신병자. 내가 스토커 계속해서 매일 보내. 날마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때때로 계속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계속 보내. 계속 보내는데 좋은 말 보내는 수가 없죠. 스토커는 계속 요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계속 뭡니까? 최 장로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 하면 안 되고 저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저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계속 그래 보내버리면은 최 장로님이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뒤에 어떻게 되고 1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뒤에는 조심을 합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게 인간이 할 힘이 없어. 환경이 최 장로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환경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이 양반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걸 갖다가 이길 재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열 뻗은 사람은 뭡니까? 남을 죽이든지 지가 지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뭡니까? 현대 시대. 완전히 정신병자들 천지라. 부산에 한번 뭡니까? 차 몰고 갔다가 우리 동네 연산동에서 그 우리 집 뒷길로 터널이 하나 뚫렸어요. 한 10년 전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리고 뒷길로 뭡니까?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쾅 하는 거예요. 사고 났어요. 사거리인데 쾅 해. 깜짝 놀래가지고 뚝 쳐다봤는데 세상에나 둘이서 이미 신랑이를 버리면서 막 오다가 한 놈이 얼마나 열뻗었는지 신랑이 버리다가 그냥 내리 갖다 쳐박 뭐 박아버린 거예요. 옆구리를 쳐 박아버리더라고요. 와, 이제 또란 놈 벌써.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차도 다칠 텐데. 뭐 박아버려. 야, 이런 세상.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생명이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것까지 아닙니까? 완벽해야 돼요. 생명이라는 거는. 살다가 어느 순간에 1년 수만 쉬고 그런 거 없지요?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잘 살다가 50년 살았으니까 1년 숨 안 쉬고 잠시 51년째부터 숨 쉽니다. 이러고 냉동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누워있다가 걸어 나오고 그런 법이 없어요. 죽는 그 순간 끝이에요. 어는 그 순간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살 것 같으면요, 저 히말라야 가가지고 뭡니까, 200년 전에 떨어져가지고, 하기야, 떨어져가지고 이미 죽었겠다, 그죠? 그래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숨 쭉 쉬고 사는 걸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요. 덜 떨어지면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237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뒤에 훨씬 넘어가야 돼요.
인생 이력도 넘어가. 그 다음에 딱 넘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나오지. 거기 뭐라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확실한 죽음입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얼마만큼 확실하냐? 지옥에 내려갔다 돼 있어. 기록에 보면. 지옥까지 내려.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기록돼 있어. 천주교에서 이걸 가지고서 연옥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뭡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말씀 전가하시고 이러는 거는 그게 연옥설을 갖다가 만들어라고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쉬었다가 천국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졌냐 그걸 얘기를 합니다. 완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형벌 때문인데 죄 때문에 오는 형벌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형벌이 있죠. 그게 지옥 생활입니다. 영원토록 있는 지옥 생활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몸소 그것조차도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은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하신 것이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낼 정도로 그 정도로 지옥까지 가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완성도가 얼마만큼 확실하냐? 이 정도라고 말해요. 연옥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의 모든 형벌까지도 박살내버립니다.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완성.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안 가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 예수 믿으면은 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의 모든 죄까지도 싹 다 해방받는다, 해결받는다, 이러니까 미련하게 봅니다. 아멘 해놔놓고는, 다급할 때는 아멘 해놔놓고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으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갖다가 주십니다. 모르고 있으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렇죠? 먼저 이 복음을 갖다 딱 줬어요. 또한 뭐라고요?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먼저 줬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만민에게 이 복음을 갖다가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는 것?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양자가 뭡니까? 양자. 양자가 뭡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 내 아들은 김지호, 김지현은 뭡니까? 법적으로 이미 호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그 내 밑으로 뭡니까? 아들 둘이를 이름을 갖다 딱 올렸어요. 근데 법적으로 얘들은 내 아들들이에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양자입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법으로 아들이다. 그 말이죠. 법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양자가 딱 되고 나니까 법적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 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요 사실을 갖다가 믿는 자에게 그냥 해방, 법적으로 해방, 그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딱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싹 다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요 그냥 뭡니까? 간단하게만 해놨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이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못 찾았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아 놓고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싹 다 주셨다. 이게 양자입니다. 법적으로 왜 양자를 삼아 놨죠? 자기의 것을 갖다가 전 재산을 물려주려고. 법적으로 양자 삼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 보고. 너는 너의 참 아들이야. 디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자는 아니고 법적으로. 그럼 바울의 전 재산을 갖다 물려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가진 게 많아. 근데 후사가 없어. 이 모든 재산을 갖다가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진실되나 내한테 마음에 들었어. 그래 얘를 갖다가 뭡니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뭡니까? 양자를 삼았어. 법적으로 호적에다가 탁 올렸어. 그래 놓고 너는 이제부터 박아무개가 아니라 김아무개야. 양자를 갖다가 삼는 겁니다. 왜 삼는 겁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 모든 지옥 권세에서 해방.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그걸 주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고자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모르니까 시간 투자해가지고 맨날 헛소리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갖다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로 만민에게 전거돼요. 이 사실을 갖다가 아는 우리는 이제 드디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지옥 권세에서 해방, 모든 사탄 권세에서 해방, 모든 세상 권세에서 해방, 해방. 이게 법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해방시켜버립니다. 우리를 양자를 삼았다. 왜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8장 넘어가고요. 예. 거기에 저렇게 했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반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추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미리 뭡니까?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8절이죠. 그 9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귀에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깨달아졌습니다.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억셉트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내가 잘나가려고 한 거냐? 아니죠.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어떻게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서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대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